2월 21일 요한일서 2장 12절로 29절 세상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당시의 독자들을 사도께서는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복음을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밝히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먼저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특별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대상을 구분지어 말씀하시고 이어서 다시 반복하시죠. 자녀들을 이번에는 아이들이라고 14절에 하시고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하세요. 사실 이 구분은 그들의 실제적인 연령대에 나눈 구분이 아닙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 자매들도 있어야 하나요? 아비들아 하면 어미들도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 일서를 받아드는 모든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또 그들의 성숙도에 맞추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하시는 것인데요. 그들이 몸으로 경험한, 그들이 직접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진리의 깨우침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아, 12절의 첫 번째,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 무엇이죠? 예수.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인격, 성품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그의 사역,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존재, 그의 사역,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로부터 계신 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성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비들아 태초로부터 계시니 그를 너희가 알았다.
유대인들에게 알았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적인 깨우침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죠. 죄사함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뿌리며 죄로 유혹하는 그 악한 자, 마귀 사단, 그 악한 자를 이기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청년들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 청년의 힘은 그 안에 함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이들아 라고 부르시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것은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반복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그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결국 그 승리의 비결은 그와 함께 하시는 말씀, 내주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격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먼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문제이죠.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둘 가운데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확히 그 실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으로 사실 이것은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야 이 지나갈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 잠깐이면 끝나는 것들.
그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유혹을 받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라고 하는 먹음직한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수께서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그 유혹도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동일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것이죠. 엎드려 절하라. 또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돌이 떡이 될 것을,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거절하셨죠. 주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이 말씀 다 신명기의 말씀들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결국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도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는 잠시 잠깐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그것은 거짓 교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다시 사도께서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들의 영적 성숙도가 불안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이 헬라어는 요한서신에만 등장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메시아도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들 가운데 침투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때는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속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속하다라는 단어를 이 짧은 문장 속에 계속 반복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갔다.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육신으로, 그들의 살갗으로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거짓과 진리가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에 이끌린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난 것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아직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은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죠. 예수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지주의자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노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2000년 전 그 말구 위에 낮아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먹이통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가르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2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처음 전한 복음.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복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유일한 힘이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중요한 것은 속하라, 거하라, 떠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 거하는 것이 계속 가능한 이유는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것이죠. 말씀. 그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육시 되신 주 안에 거하라. 그것으로 모든 거짓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너희 의로움을 알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 줄, 새 생명 얻은 줄, 난 줄, 본 어게인 한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그 뜻을 받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주 안에 거하시는 생명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꼭 붙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의 음성 온전히 듣고 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성품 안에서 하루를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